오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째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일이 안 일어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생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신앙은 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상했지만은 어제 키어 동성애 집회 반대하는 국민대회의 여론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차별이 시작된 세상과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현장에 와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오시고 정말로 눈물 나는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현장에 와서 보셨겠지만은 숫자가 압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나왔느냐. 우리끼리만 10만 명, 20만 명이 모였어도 보도가 안 날 거예요. 근데 키어 축제가 메인이고 3년 만에 키어 축제가 열렸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의 기조가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숫자도 각기 제각기 나왔는데 저쪽이 13,000명, 우리는 15,000명 뭐 이렇게 이야기. 이건 양반인데 MBC에서는 내가 자료를 딱 갖고 있어요. 밴드에 올려놨는데 기가 막혀서 MBC에서는 뭐라고 보도했냐. 키어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13만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13,000명도 안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차별이 시작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애플, 스타벅스 등등의 세계 굴지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성소수자를 우대하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살렸습니까? 그들이 세계를 살렸습니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채용돼야 하는 세상이 공평한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차별하지 말자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러는데 통과된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분명히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마지막 보루는 교회밖에 없구나. 세상 사람은 우리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러느냐고. 그것과 별개로 진리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신앙밖에 없다. 결국 이걸 미리 알고 막아서고 투쟁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그러한 곳은 결국은 신앙인과 교회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는 지나간 일이라 치고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죠. 중국의 교회 십자가를 띄고 크레인으로 무너뜨리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뺏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때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때를 강조해요.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쓸 때가 있다. 이 때를 잘못 맞추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할 때 놀고 놀아야 할 때 일을 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젊은 날에 일해야 할 때 실컷 엉뚱어지다고 돌아다니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그때서야 일한다고 하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커피를 오후에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오전에 먹으면 괜찮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됐어요. 요새 성경을 좀 읽으면요, 눈이 아파요.
그때마다 드는 후회가 내가 20년, 30년 전에 성경을 많이 읽어놨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때 조금만 읽으면 눈이 뻣뻣해지고 아프고 뻐걱거리고 그런다. 어쩔 수가 없구나. 어르신들 앞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다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아쉬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가끔요, 뉴스에 입시 때가 되면 이런 기사가 종종 떠요. 내가 몇 번 그런 기사를 봤는데 혼자 독서실에서 시험 보기 전날에 혼자 공부를 한 거예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뭐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밤새껏 공부하다가 수험 보는 그날 수능고사 날 늦잠 자버렸어. 지난 1년뿐만 아니라 수년의 세월의 그 노력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종종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잠을 자야 할 때 자고 일어났어야 일어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 친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장래가 엄청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몇 시간 몇 분 잠자버리는 게. 이처럼 타이밍은 중요하다니. 뭐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말할 수 없이 이 시간이라 타이밍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중요한 타이밍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고 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고 그냥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손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교회 왔다 갔다 됐지 나 이제 오후에 골프 치러 간다. 1년에 한 번 가기로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얻은 누가 데리고 왔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든지 간에 그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려고 부른 것인데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잠만 자고 가버린다. 영적으로. 판단만 하고 가버리고 와 사람 많구나. 주차장 복잡해 죽겠네. 저 목사가 눈썹이 엄청 진하구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일이지요. 교회가 백화점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장사치들의 소굴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병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재판정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라고. 이 땅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지금이 어느 때냐를 아는 것이.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의 때를 가르쳐줘요.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알고 있지 않냐. 예수 믿으면 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가. 2022년 7월 17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시기냐 어느 때냐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냐.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막 잠을 자고 있어요. 밤이기 때문인지 해가 뜬지를 몰라서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천에 해가 떠올랐지만 커튼 쳐버리고 자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한 인생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시기를 알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않냐. 근데 왜 안 깨어나고 있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깨어나야 되느냐. 11절에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죠. 확실한 보증수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보증수표를 받아놨어요.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받아놨다고 치면 받았기는 했지만 아직 천국은 안 들어갔어요. 합격 통지서는 받았어요. 근데 아직 입학 날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전에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하고 지금 내일 모레 입학할 때하고 내가 똑같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세월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입학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치고요 거의 다 알아요.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온다는 걸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알았다면 이 시기를 안다며 알면 깨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말씀이 적어도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가 지금 열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더 깨어 있어야 하겠냐고요. 지금 주인이 우리에게 계산할 날이 그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예수 믿는 세월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고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다는 뜻입니다. 계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이제 좀 지쳐서 쉰다는 거야. 쉰대. 어제보다 오늘이 쉬면 안 돼요. 어제의 신앙의 열심보다 어제의 영적인 수준보다 오늘이 영적으로 더 발전해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가 죽는 날이 구원의 날인데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하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우리가 죽는 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 날은 앞당겨지거나 밀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점점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신기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 죽는 줄 아는데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살아.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막 설교하고 듣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해야 할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누차 듣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12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자. 같은 말의 반복인데 보세요. 밤이 막 깊어지잖아요. 2시보다 3시가 밤이 더 깊죠. 3시보다 새벽 4시가 더 깊지요. 근데 마냥 어둡지는 않아요. 6시 언저리 되면 때에 따라 다르지만 확 밝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빛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심해질수록 곧 빛의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의 죄와 지금의 죄의 농도가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 10년 후에 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죄들이 10년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일이 많아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제 보시라고. 이제 우리가 막 지금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막 미쳐보려고 그러죠. 내일도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근데 10년 후에는 그런 일은 뉴스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냥 어두워질까요? 세상이 마냥 그렇게 죄만 커지고 깊어지고 말까요?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잖아요. 죄가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팍 오셔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라는 말이 따라올 때는 우리가 이제 뭔가 행동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어둠의 일이라는 말은 14절에 육신의 일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예요. 어둠의 일, 육신의 일. 그러면 어둠의 일이나 육신의 일이나 같은 의미인데 육신의 일이나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일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시작.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사는 일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사는 것이 깨어있지 않고 깊은 잠에 든 상태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 든 상태.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버리는 것이 곧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는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방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전에 보니까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한 것, 그것을 방탕하다. 주색, 술주, 색, 술과 색에 빠져 사는 것, 술과 음란에 빠져 사는 삶이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버리고 단정히 행하라. 이게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다. 단정하다는 말은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고 반듯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 등등의 사람들은 주색 잡기에 빠져서 일생을 방탕하게 살면 안 된다. 그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깔끔하고 단정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말, 행동, 대인관계 이런 모든 것이 방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깔끔하고 정숙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거룩해라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돈은 많은데 방탕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방탕하게 살면 그 사람은 정말 어디 가서 숨어 있어야 돼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삶의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거룩히 살면 그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가난도 못 배운 것도 삶의 고난도 부끄러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거룩하게 살면 돼요. 우리는 옷차림도 조심해야 돼. 옷차림도 단정해야 돼. 옷차림도 반듯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종종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멋있게 살아야 된다고. 목사도 멋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불렀기 때문에 멋지게 폼나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뜻 맞는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조금만 접어 생각하면 그 소리가 굉장히 위험한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소리는 틀린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려하게 멋지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세상 유행은 뭐 파리 패션쇼니 뭐 이런 거 보면은요, 남자들이 치마를 드디어 입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입어야 할 옷도 구분을 했어요. 레위기에.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그걸 어기면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성경은 툭하면 죽이라고 그래요. 안식일도 범하면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세 때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죽은 놈이 있었어요. 툭하면 죽습니다. 성경에. 안 읽는 게 나아요. 알면 골치 아파져요. 이러면 죽고 저러면 죽고 막. 짐승과 교합한 놈은 죽여버려라. 어미와 교합한 놈은 죽여버려라. 동성애한 놈은 죽여버려라. 계속 죽여버려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고. 기도 많이 뚫지 마세요. 하나만 뚫어. 구약에 귀 뚫는 건 종되는 거예요. 종. 막 서너 개 뚫어가지고 4살도 아닌데 아파 보여. 어떤 사람은 막 입을 뚫어버린 사람도 있다. 밥을 어떻게 먹나 몰라요. 입을 뚫어버렸어. 그거 피어싱 빼도 흉터가 남을 텐데 참 남의 새끼지만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가가 겉으로 나는 거예요. 찬양 이렇게 찬양팀들이 이렇게 하면서 치마를 짧게 입고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화려하게,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성령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성령 운동하고 성령이 막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국 사회에 3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 술 소비량이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여자들의 화장이 옅어졌어요. 세 번째, 치마가 길어졌어요. 이게 아무 일이 상관이 없는 것 같지요, 성령과.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돈 쓰는 거, 밥 먹는 거, 만나서 대화하는 거, 이게 다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앙 따로 삶에 따로는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은 동일한 분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받아서 막 치마가 짧아지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서 치마가 길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전부 치마가 길어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화할 필요는 없지만은 동성애자들 막 이렇게 일탈하고 산 사람들이요, 전부 피어싱하지요, 문신하지요, 타투하지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 왜 조폭들이 문신을 할까? 성경에 써 있어요. 조폭은 문신해야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 써 있습니까? 조폭은 문신하지 않으면 조폭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써 있을까요? 그게 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조폭, 제법 레벨이 높은 조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 순한 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쭈그려 앉아있는 별것이 아닌 놈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등짝을 한번 보여주는데 용이 말이죠. 칼라로. 일본에 가서 그 옛날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누워서 해가지고 해갖고 왔대. 근데 그 용도 아무나 못 그린대. 그것도 자기들끼리 뭔가 서열이 있고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용 1마리냐 2마리냐 뭐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등급이 높은 사람, 이 사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멋진 일이고 가시하는 일이에요. 목욕탕에 딱 가면 전부 도망가 버려요. 혼자 딱 앉아가지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냐? 나한테 그래요. 울면서 목사님 이 등을 칼로 휘어 파버리고 싶어요. 대표로 밀어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 너무 막 세게 해버려가지고. 복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가서 물어봤는데 못한다고 그랬다. 목사님 이 등짝을 파내버리고 싶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옛날의 자랑이 수치가 되고 옛날의 수치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는 삶이 방탕한 삶이다.
오늘 육신의 일 세트가 5가지가 있어요. 세트 메뉴 5가지. 그게 뭐냐? 술 취함, 방탕하게 사는 5가지. 오늘 성경에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5가지 딱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것이 이제 중복되는 게 있죠. 그래서 딱 요약하면 3가지. 오늘 이 3가지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이것이 어둠의 일이구나. 이것이 육신의 일이구나. 여러분의 뼛속까지 각인시켜서 평생에 이 3가지에 빠져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 있다면, 과거에 그랬더라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이 어둠의 일과 상관없는 빛의 갑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술 취함, 음란, 다툼, 이 3가지가 육신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 해봐요. 술 취함, 음란, 다툼, 요 3가지가 육신의 일, 어둠의 일.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 이 3가지 가운데. 성경을 읽어도 글을 여겼지만 성경 읽고 교회 다녀도 이 3가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맨날 예수님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손들고 찬송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제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2026년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기는 뭘 어떻게 생각해? 100% 이단이다. 무슨 26년 나팔절에 예수님 오신다고? 차라리 25년이라고 그래요. 5자가 더 나은데 6보다. 참, 이 편지 온 걸 보면은 믿음이 제법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니? 뭘 어떻게 생각해? 그건 이단이지. 말할 이유도 없지요. 신기해.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 말은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 몰라도 돼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온 걸 알면 뭐예요? 내가 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언제 시험 보는 게 뭐가 무서워요? 내가 다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어리석은 그날과 그 시에 꽂혀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이 3가지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곧 방탕한 것이다. 에베소서 5장에 그랬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죄, 그러니까 술만 안 먹었어도 죄를 안 져. 여러분 술 먹는 게 결국 작은 일이 아닙니다. 술은. 목사님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말은 잘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우리가 광고 카피 같은 거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어요. 종종. 뭐냐.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정신 바짝을 차리고 들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과자나 음식을 몰라서 안 먹은 사람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한 번 맛보면 사람은 한 번만 먹는 걸로 그치지 않고 계속 먹게 될 정도로 이렇게 맛있는 것이다. 이해되지요? 난 더 쉽게 말 못하겠어. 술도 딱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어.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먹었다 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담배가 나왔어요. 포르투갈에서. 여자가 먼저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담배가 나왔기 때문에 담배를 거론하지 않았지. 중독이 있는 모든 것은 성경에 금하고 있어요. 왜 중독이 위험하냐면 그것이 돈이든 술이든 담배든 죄든 좋은 것도 마찬가지. 취미생활도 좋은 거. 등산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말이죠. 예배가 지장이 될 정도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독돼가지고 그것에 매여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술이 하나님을 대신해. 왜냐하면 술을 먹어서 푼다고 그래. 기도해서 푼다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 술 먹어서 푼대.
기분이 꿀꿀하니까 술 먹자고 그래. 기분이 꿀꿀하면 술을 먹을 게 아니라 기분이 꿀꿀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술 먹어버리고. 그죠? 제 말이 역지 아니죠? 술을 취하지 않게 먹는 사람은 없어. 성경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위험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잠언서 23장 24절, 21절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 진리 아닙니까? 술 먹고 음식이나 탐하고 쫓아다니고 맨날 먹을 것이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저기 전라도 광주에 칼국수가 있다고 먹으러 가요. 밤에 차 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그러고 돌아다니면 가난해지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 술 취하고 음식 탐하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100% 진리야. 그동안 안 먹었던 술, 그동안 안 피웠던, 그동안 피워댔던 담배만 잘 모아줘도 우리 자식들을 알차게 키울 수 있었어요. 집 한 채씩 살 수 있었어요. 전부 허공에 던져버리고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는 그렇다 쳐. 가난을 감수하고라도 난 술을 먹어야겠다. 뭐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항목 중에 술 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 이 목사님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갑니까? 계속 술 못 끊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술 때문에 일어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죽습니다. 술 먹고 뭔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술 먹어서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술 먹어서 보증서 버리고 술 먹어서 음란하게 바람 피워버리고 술만 안 먹었으면 선을 안 넘었을 텐데 남녀가 술을 먹고 이상해져 가지고 넘어가 버려요. 술 먹어서 살인하고. 그러면 술이 작은 문제입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술은 어른 앞에서 배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고 술을 가르쳐줘요.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른 앞에서만 술 먹는다고 그 술이 안 취합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술을 입에 대고 술을 배웠다 이 말이죠. 그 어른하고만 술 먹습니까 항상? 술에 취한 사람들은 이렇게 술을 먹어. 월요일 날은 원래 술을 먹어. 화요일 날은 화가 나서 먹어. 수요일 날은 숨이 찰 때까지 먹어. 숨 넘어갈 때까지. 목요일 날은 목에 찰 때까지 술을 먹고. 금요일 날은 금세 먹어버리고. 토요일 날은 토할 때까지 먹고. 일요일 날은 일 없어서 먹는다.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술 먹고 대리운전하고 온다 이 말이에요. 자식은 학교 등록도 못하고 있는데. 저 자식은 콩나물 그거 100원짜리 싼 데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 술을 못 끊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호하게 결단해라. 나 교회 못 가겠다. 앞으로. 누구만 손해인데. 제일 어리석은 하등 인생이 그런 거야. 잔소리하면 기막어. 기막을 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들으라고. 근데 듣는 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죠. 고치라고 잔소리하는. 잔소리 듣기 싫다고 기막아. 시끄럽다고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계속 열렬히 피해가지고 전부 지옥에 불구덩이 가요?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칼과 같이 우리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아파도 들어야 돼요. 자존심 상해도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세요. 성경에 엄하게 명령했는데 왜 안 고치고? 한 잔은 괜찮다고.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하냐고. 술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하냐고. 술 안 먹고 어떻게 영업하냐고. 그 사람은 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술이 해줍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 하고 있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영업이 안 된대요. 영업을 하나님이 해줘야지. 술이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거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야. 술을 먹으면 사업이 되고, 여러분, 술로서 거래를 두고 술로서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은 끝이 반드시 좋지 않아요. 술을 권할 때, 나는 음료 먹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앞에서는 기분 나빠할지 모르나 돌아서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이 사람은 강직하다. 이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다. 확실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럼 그 사람 찾아서 사업하지. 누가 술이나 먹고 어영부영하고 약속이나 안 짓고 눈이 벌게 가지고 맨날 형님 언제 봤다고 형님이야. 그럼 굉장히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요. 막상 거래할 때는 그런 사람하고 안 해요. 정확한 사람하고 하지. 바보같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 그러면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살이 올랐어요. 그래서 총리 된 거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끊으세요. 오늘 결단하시고, 신앙은 희생을 먹고 크는 거예요. 술은 악마의 음료입니다. 반드시 끊으시고요. 레위기서 10장 9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또 죽여버린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론과 그 후대에게 회막에 갈 때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레위인 제사장들. 술 먹고 독주 마시고 포도지어 그렇게 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집례를 하면 죽어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라, 그런 말은 그렇게 하면 죽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신약 시대니까 괜찮은 줄 아세요? 지금 교회는 회막이 교회가 됐고요. 제사가 예배가 됐어요. 백성이 자녀가 됐고요.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즉각 하나님께서 처형을 안 해서 그렇고 직결 심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영적인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과거가 죄면 지금도 죄예요. 오히려 더 강화된 거예요. 종은 막 살아도 돼요. 백성은 그럭저럭 살아도 돼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엄해졌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수준도 더 엄해져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믿어요. 구약이고 지금은 괜찮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적, 인본적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해법도 제시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는 도전에 벌거벗고 다닐 수 없잖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헌 옷을 벗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새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 옷이 뭐냐? 오늘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예수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입고 살라는. 그러면 예수님을 입는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것이냐? 알 것 같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봅시다. 예수를 입고 산다? 맨날 교회 와서 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게 뭘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시작.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님과 합하고 사는 거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다. 이 세례라는 말은 침례, 죽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살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헌옷을 벗어야 새 옷 입습니다.
옛날에 내가 살던 예전의 풍습과 기질과 습성, 나는 타고난 기질이 이래, 그런 사람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죽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죽어서 순해지고, 강한 사람이 죽어서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첫째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합한 것,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 박보영 목사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새 그렇게 못했는데 종종 저희 부부와 함께 며칠씩 어디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날 짐을 싸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둘 다 서로에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 많이 하면 괜히 책 잡힌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불안해 죽었다는 거야. 싸가지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 그래 며칠 지냅니다. 며칠 지내는 동안에 완전히 위선 떨고 사는 거 있죠. 밥 먹을 때도 막 말 들을 때도 거의 무릎을 꿇고 듣고요. 집에서도 막 긴 바지만 입어야 되고 양말 신어야 되고요. 벌레동 들어놓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어디 같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다. 언니 절대 못합니다. 뭐 불친절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막 속은 부부를 끊지만은. 그래가 며칠 지내다 오면요 몸살이 나버려요. 막 여러분 함께 사니까 의식하고 살잖아요. 의식. 여러분 박보희 목사님이 아무리 성자 같은 분이라고 예수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잖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거다. 딱 덮여져서 사는, 덮여져서. 우리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외투가 되셔서 나를 딱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술을 끊기가 어렵지요. 이게 율법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술 먹을 수 없지요. 그건 자유지요, 진리. 그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맞선 보러 간 사람이 앞에서 막 흐트러져가지고 으느적거리면서 음란 배설을 넣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건 율법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죄와 멀어지는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짐에 말씀드리는데 나 술 먹는데 나 도저히 술 끊을 수 없는데 담배도 내가 평생 못 끊는데 나 교회 못 오겠다. 와, 교회 너무 뻑뻑하다. 응? 그렇게 맘먹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라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해주겠다. 주님이 그러시고.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나한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새 옷이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가 정죄합니까? 저는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다 죄인입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던 다윗이 잠깐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음란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었어요. 순간 예수님, 하나님을 놔둬버리고 온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던져버리고 벌거벗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결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잠들어 있으랍니까? 자다가 깼는데
자다가 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육신의 일과 정욕의 일과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벗어 던지는 것도 어렵지만 벗어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벗어 던진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로 입으라. 빛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이냐? 옛날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삶이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우리 평생에 술 취함, 음란, 혈기 다툼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 5종 세트가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